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단 꽃꽂이에는 특별히 태극기까지 꼽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꽃꽂이에 태극기가 꼽혀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아주 나라 사랑이 대단하신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고종의 늦둥이 딸이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였던 그녀, 그러나 역사가 있고 나라가 감췄던 그녀의 아픈 삶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때문에 영화는 시종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가 끝날 즈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왜곡되고 굴절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즉 해방은 되었는데 일제의 잔재들에 대한 어떤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 앞에 비굴하게 굴복해서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민족을 수탈하고 백성을 억압하던 자들이 해방이 된 후에도 오히려 정권의 하수가 되어서 요직을 차지하고 권력을 잡고 똑같이 백성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일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일제에 억압된 그 기간은 36년밖에는 안 되는데 그 이후로 7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 근원적인 문제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청산할 것은 청산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썩어져 버릴 구습을 쫓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회개에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 방향 전환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할렐루야. 탕자가 그야 말대로 탕자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제일 잘한 일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그의 걸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탕자의 이야기가 성경의 요약이다. 돌이키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탕자와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방탕한 삶을 살던 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로부터 돌이킨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성서 교제라는 책을 만든 할레스 위감 목사님은 말하기를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첫째는 예수님 사건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삶의 자리를 하란에서 유브라데 강으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조상을 삼아주십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강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세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강을 건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실 축복의 조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이 강을 건너는 삶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끊임없는 결단, 끊임없는 이 분리, 이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네 가지의 어떤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과의 분리.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는 바그다드 동남쪽에 있었던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고대 문명의 중심지고 우상숭배의 집결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 만큼 그의 가족 역시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그것을 떠나라,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떠나라, 철저한 분리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것을 떠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최종적인 목적지, 원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이 아버지 데라가 중간 지점이었던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에 편안한 생활에 젖어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도요, 그 하란에서 머물다가 데라가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지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믿음의 길에 있어서 혈육의 정의 말이죠, 어떤 친척들과의 어떤 관계들, 일들, 집안 식구들 간의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하시는 얘기가,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안 되고 내가 죽으면 교회 가라.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죽으면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르신이요, 왜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지 말이죠. 이게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되는지 그잖아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라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조카 롯과의 분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조카 롯과의 분리.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관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올 때 조카 롯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의 아들이었거든요. 하란의 아들. 그런데 이 하란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일찍 죽어버립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 조카 불쌍하잖아요. 더구나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요, 아들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식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 떠나올 때 이 롯을 꼭 데리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조카 롯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식 같은 존재고 아들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돈 문제죠. 돈 문제. 지금도 우리가 한결같이 겪고 있는 이 돈 문제 말이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돈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움이 생겨서 갈라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정든 고향 떠나와서 먼 곳에서 타양 멀리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같은 놈하고 이권 문제로, 돈 문제로 갈라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의 관계는 한계가 있구나. 혈연 관계도 한계가 있구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없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이런 분리가 필요하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음향해 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처음 음향일을 할 때에 서울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에서 물건을 떼다가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세운상가에 갔는데 어느 집과 거래를 해야 되는가 하고 둘러보다가 간판에 어떤 성경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적혀진 간판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게를 들어갔더니 마침 사장님도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믿고 거래를 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싹싹하게 얼마나 기분 좋게 거래를 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한 1년도 못 돼가지고 제품이 고장이 났어요. 이게 두고두고 오래 쓰는 제품인데 벌써 고장이 날 수 있나 하고서 케이스를 열어봤더니 겉은 새 건데요 속은 중고 부품 끼워놨더래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집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장로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더래요. 장로도 먹고 살아야. 그래요. 장로도 먹고 살아야죠. 목사도 먹고 살아야죠. 이게 우리의 현주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돼서 물질을 쫓고 돈만 바라고 허영과 사치를 일삼고 물질의 노예처럼 산단 말이죠. 줏대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이 있어야죠. 강단이 있어야죠. 물질 보기를 돌같이 여겨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네? 할렐루야. 물질 때문에 물질의 얽매여서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잘 선용하고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지 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람도 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부가 되라는 거예요.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돈을 다스릴 줄 알고 알맞은 곳에 사용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알고 그게 진정한 돈의 가치이지요. 가치.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마엘과의 분리입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이스마엘과의 분리.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갈, 여종 하갈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서 생긴 아들입니다.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너의 몸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려도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아들 하나 낳아야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은 이미 포기하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취했다가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아픔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그를 떠나보내게 되잖아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방법,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도를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면 내 생각을 쫓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그렇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나? 어디 해결 방안은 없나? 사람들 쫓아다니기 바쁘고, 그렇죠? 지연 찾고 학연 찾고 관계 찾고 혈연 찾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오노?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당장은 그것이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보다 앞서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맡기고 가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과의 분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이삭과의 분리. 이삭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곧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조차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 건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늙어서 낳은 자식 아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죠.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이 돼보면, 자식 하나 낳아보면 그런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이 죽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식 새끼 달라고 하면 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러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통스럽죠, 아프죠, 괴롭죠. 하지만 그는 분명한 신앙적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 믿음 갖고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 받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시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리가 아니에요. 어떤 책을 보니 우리 앞에 큰 장벽이 놓였다. 큰 장벽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과 우리의 기준 갖고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뛰어넘으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뛰어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 생각, 내 이성, 내 기준, 내 경험 딱 거기까지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죠. 뭐하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신령한 히브리인으로서 곧 강을 건너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어떤 이들의 눈에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거룩하고 영화로운 길이라는 것,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런 길이라는 것 반드시 믿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이러한 분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더욱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제단 먼저 쌓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먼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도덕생활까지도 진흙탕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아무리 종교적 신념이 있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세상에, 세속에 빼앗기는 것, 이것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라는 마음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제하고 끊어내고 버리려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자기 집 논과 밭을 일부러 피해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논과 밭을 지날 때면은요,
항상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벼는 잘 자라는지, 콩은 싹이 났는지, 물은 잘 돼 있는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는 이게 쓰러지지를 않는지, 벌레가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신경 쓰고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가면은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비닐 좀 씌워야 되는데, 감자씨 좀 심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 밭, 자기 논 일체 그 길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만 집중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끊어야 되는 거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고 내 발걸음 더디게 만드는 그것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켜서도 안 되는 그런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야 돼. 습관에 젖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관에 젖어서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져야죠.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잠깐의 연민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또는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다소간의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혹은 그것이 당장은 내게 큰 문제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고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돼서 나중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끊을 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끊을 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나는 왜? 청년 사역 해봤으니까. 청년 사역 3년 동안 하면서 청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술 먹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제일 많은 질문이었어요. 제일 많은 질문.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이 담배 필 때에 담배 하나 딱 꼬라 물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대 빨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지 마세요. 끊을 건 끊어야죠. 내 삶의 잘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방법들과 잘못된 가치관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래 끊어야지 해놓고 여전히 또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 그런 습관에 젖어 살고 매주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만큼은 정말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해방 71주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아직 멀었다는 것 우리가 통감하잖아요. 끊을 걸 끊어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힘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해방은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잔재들 온전히 끊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